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 성경 675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왕국 국간의 임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이벨마임과 모든 곳구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유다의 왕은 아사 왕입니다. 아사는 남유다 분열 왕국 시기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야를 이어 남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성경에서 그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한 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이 이 두 왕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말씀 속에 기록된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긍정적인 장면들이 더 강조되는 것처럼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보였었고 아비야는 불리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선포하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아사 왕은 이 두 왕과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아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도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아사는 분명히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도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했지만 말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사 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은 과거와 현재 동일하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아사 왕의 긍정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사는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는 유다 땅에 있던 이방 제단들을 헐고 또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만들었으며 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자, 물론 아사의 개혁이 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면은 산당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사의 이 일을 두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들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고 그것들을 제거하며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자의 합당한 역할인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아사의 믿음은 위기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상대할 수 없는 강대한 군대가 지금 나라를 침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역대하 14장 11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아사는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전쟁을 하는 이 구스 사람들에 비해 그들은 강한 자이고 자신은 약자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능력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를 치셨습니다. 아사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던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처럼 아사의 시작 부분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는 우상들을 제거했으며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을 주셨고 유다 나라는 점점 견고해졌습니다. 자, 이 모습은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 믿음, 그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위기 속에서 찾고 부르짖는 그 믿음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아사는 분명히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들을 닮아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식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는 마음들을 제거하여 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자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앞선 아사의 이 젊은 시절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성경이 왜 그를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하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사의 인생은 처음만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믿음 있어 보이고 완벽했지만 그의 말년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년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사 왕의 말년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라는 지역의 성읍을 건축합니다. 이 라마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바아사가 그곳을 장악하게 된다면 유다 백성들의 이동이 막히고 남유다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아사는 예전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는 구스의 큰 대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이번에는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꺼내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깨뜨리고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아사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라마를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물러갔습니다. 자, 겉으로만 본다면 이 아사의 전략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사 왕의 문제는 아람 왕과 외교를 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치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다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구스 대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이제는 사람의 힘과 세상의 방법을 먼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구스 사람과 룻 군대가 크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도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지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아사에게 굉장히 뼈아픈 책망이었을 것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었고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엄청난 승리를 했던 인물입니다. 문제는 과거에 의지했던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가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아사에게 이제 여호와 말고 다른 방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재물로 저 정치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정치적인 수완만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스스로 약하다고 평가하며 여호와를 의지했던 아사 왕이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헤쳐나갈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 너무나 능력을 얻어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게 복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지혜, 그리고 성공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며 성공이 아니라 패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사의 말년에 유다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견고해졌습니다. 수년간 전쟁이 없었으며 재정도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아사 왕의 마음은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방향을 돌리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능력이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겸비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면 아사는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전한 선지자에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사의 말년은 여기서 더 안타깝게 이어집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은 아사가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지만 그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문제입니다. 자, 역대기에 기록된 아사의 모습을 종합해서 보면은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이제 막 왕이 된 연약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나라가 평안해지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했지만 나중에는 말씀의 책망을 듣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만 나중에는 병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사는 성경에서 분명히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했으며 구스의 대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경고를 줍니다. 과거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이 오늘 하나님을 자동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기도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에 이전에 순종했다면 계속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신앙이 한때의 열심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늘 하루도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만 내가 연약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나의 형편이 나아지고 내가 강대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 더욱더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과거의 믿음에만 머무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 예전에 드렸던 기도, 예전에 경험했었던 그 헌신들만을 붙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오늘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전히 능력을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연약함 앞에서 사람의 힘이나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믿음에 머물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